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 또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토지하고 가옥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던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여서 팔려가서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노예가 되었을 때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그런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노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배경이 지금 시대와 너무너무 달라서 저희가 공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꼼꼼히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결론을 먼저 정리해 보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드러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노예로 팔려온 형제, 즉 같은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요.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간 같은 동족은요. 같은 친족이 속량해라는 것입니다. 속량은 어제 이야기했던 물은다는 거고 또 구속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희년에는 팔린 노예 신분에서 모두가 해방되고 자유인으로 가족과 조상에게 돌아가게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렇게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알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보았지 않냐,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제 큐티 묵상에서 어느 정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노예로 팔려온 형제, 즉 같은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46절 후반에 보시면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또요 53절 후반에도 보시면 내 목전에게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조. 여기서 엄하게 부리다라는 그 단어를 조금 조사를 해보면요, 특별히 엄하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6번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3번 나왔고 그 2번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 삼아 가지고 일을 엄하게 시켰다 할 때 그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노예 삼아서. 그런데 이때 부리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은 가혹하게 지배했다, 심지어는 발로 밟다는 뜻까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쨌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학대하는 태도, 그런 태도란 것입니다. 그러니 인격적이신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엄하게 부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반대되는 비인격적인 태도가, 사람을 혹시나 학대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요, 우리 가족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친척한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직장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다 사람이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엄하게 한다, 부린다, 뭐 이런 데는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엄하게 시킨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2절 이하에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면서 정말 이 엄하게 부린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요, 모든 일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학대한다, 엄하게 부린다, 이런 거는요,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악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간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돌아볼 거는, 혹시 내가 엄하게 부리고 학대하는 것 같은 가족과 친척, 직장 관계 속에서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면서 했던 근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어떤 걱정이나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엄하게 부리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죠. 엄하게 부리지 않으면은 닥쳐올 상황이 걱정이 되어서, 아니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해서 엄하게 부리는 건데 그거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만약 그런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엄하게 부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면요,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그 태도를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말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 속에 숨은 진짜 나의 근심, 걱정, 내가 뭐가 무섭고 뭐가 괴롭고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포장하고 합리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드러내 놓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나처럼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무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밀어붙여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청소년기 공부하는 학년기의 아이들을 둔 어머니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같이 있지만 또 이 가치관으로 밀어붙일 수도 지금 있는 거죠. 근데 틀을 미리 다 짜놓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밀어붙이고 자기 자신도 밀어붙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내 근심과 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계속 레위기에 안식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안식을 잡아먹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인 것입니다. 계속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엄하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밀어붙이고 부릴 때 영적으로, 아니 결국은 육까지도, 몸까지도 병들게 되고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녀의 경우에는 딱 자녀를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자가 아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42절 보시면요, 그들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설사 옳은 것 이렇게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라면서 대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엄하게 부려야 하고 엄하게 부려도 된다 이렇게 믿는 이들을 향해서요, 그들은 내 종이다, 내 자녀다,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심지어는 우리 자신까지도 함부로 엄하게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틀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42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55절에서도 내 종이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금지하신 거예요. 엄하게 부리지 말라, 금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가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노예를 속량하는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받은 사랑이 어떤지, 우리의 처지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근신하며 우리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